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짧게 편집해 놓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다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인데요. 눈이 오는 날 요양병원에서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갑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었던 아들은 엄마를 이리저리 찾다가 아파가지고 의자에 잠깐 앉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눈을 쓸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까 엄마인 거예요. 이 아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눈만 오면 엄마는 눈을 쓸었다라는 것이죠. 아들과 자신을 아들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엄마가 이렇게 대화를 해요.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엄마가 이 병원 관계자들을 따라 들어가고 없는 그 자리에서요, 아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이런 엄마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엄마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갔던 아들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이 아들이 엄마의 이런 마음을 알고 인생을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엄마도 치매 때문에 아들인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도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장면이 너무너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울과 마치 눈을 쓰시는 것처럼 사울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절에 보면 사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지파 출신이래요. 아버지는 유력한 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복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외모가 준수했어요. 잘생겼다라는 거죠. 또 키가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요.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사형리라는 전도 소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1번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빚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빚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아들하고 똑같아요. 몰라요. 그걸 못 봐요.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열받아서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신실하게 사울을 왕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제일 많이 궁금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가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처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상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것이 나오고 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울의 집에서 암나기 한 마리를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암나기들을 잊어먹었는데 이 일상의 이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날이나 어떤 대단한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 자신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일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일상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고 숨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일상을 인도한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그림이 뭐냐면 내가 잘 살 때, 성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마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실패가 우리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현장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의 실패를 강조합니다.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또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대요. 열심히 안 해가지고 실패했을 경우도 많은 사람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실패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요. 진짜 괴로웠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실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실패하기 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실패하니까 뭘 찾아요?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실패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뭔가 안 됐다, 이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대했겠어요? 탄탄대로 이제 그냥 쉽게 벗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좌절감, 또 원망, 불평, 이게 가득해요. 하지만 모세의 반응이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바다의 물을 보고 벽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모세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상황만 봤어요. 모세는 뭘 봐요? 모세는 물 속에 있는 길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게 삶을 바꾸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 좌절만 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요청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50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62편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뭔가 기대한 대로 잘 안 될 때 너무 원망하거나 낙심하는데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히려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요, 엔딩 나레이션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는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예비한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아빠이고 누군가의 자녀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그대들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울을 왕의 길로 인도할 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요.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곁에 있는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누구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9장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과 함께 하고 있는 한 사환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소녀를 사용을 합니다. 이들이 위대하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들은요,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단지 알았던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보밖에는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 곁에 누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사환이나 소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인도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굉장히 소중히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거든요. 왜 사무엘을 사용했을까요?
사무엘의 특징을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단지 말씀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이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90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욥기를 이전에 읽었대요. 왜 읽었냐? 자신이 정말 힘드니까 욥기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욥기를 읽자마자 1장부터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내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마저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욥기를 읽을 차례가 됐나 봐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같은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분의 표현 그대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봐라, 내 새끼가 꿈쩍이나 하나.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읽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또 자신도 욥을 막 응원하면서 욥기를 다 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다락방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 시작하잖아요.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세상 신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추어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네게 새 힘 늘 주시리. 우리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고 항해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그냥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빚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걷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